함께합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사형 언도를 받는 역사적인 장면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아주 객관적으로 어떤 감정적이고 어떤 주관적인 표현들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다루어서 그 결과가 16절에 딱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러니까 바로 앞에 이제 마지막 재판석에 빌라도가 앉아서 최종 십자가 죽음으로 사형 언도를 내린 것입니다. 오늘 이 사형 언도와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사형으로 몰아간 사람들 그걸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 사형 언도가 되기 전부터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부터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통해서 여기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지만은 오늘 이 장면으로 좁혀보면은 어떤 그룹들이 주도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그들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 대제사장들과 그 휘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6절을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여기 복수죠. 여러 명의 대제사장들이 이 주동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사역을 하는 그룹들이죠. 그러니까 성전의 지도자들 그리고 그 지도를 받는 그 사람들이 여기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새벽에 일어나는 불법 재판에서 우호적인 군중들을 동원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조작된 여론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모든 흐름을 배후에서 조정하고 장악하고 은밀하게 그리고 노골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전면에 그리고 배후에 나서 있습니다. 때로는 일부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과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사형 언도를 받게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형 언도를 내린 인물 빌라도입니다. 요한복음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빌라도가 그냥 그가 단순히 우유부단했고 그가 아주 큰 책임이 있다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얼마나 예수님을 풀어놓으려고 애를 쓰는가에 오히려 요한복음은 방점이 있습니다. 여러 번 노력을 하고 여러 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때리는 것, 채찍으로 때린 것마저도 사람들 앞에 이 정도로 노력을 했으니까 이만큼 하면 됐지 이제 풀어주자라고 하기 위해서 때렸다고 할 정도로 빌라도가 애를 썼지만은 그러나 그가 역사에 두고 오명이 남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결국 예수님의 등에 떠밀려 가지고 여론에 떠밀려서 사형 언도를 내리는 그 책임, 행정적이고 공적인 책임을 그가 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또 누가 오늘 이 자리에 책임이 있습니까? 군병들입니다. 군병들이 오늘 19장 2절부터 보면은 군병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19장 1절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는데 군병들이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조롱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또 손으로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군병들이 뭘 했습니까? 폭력을 저질렀고 조롱을 하고 모욕을 했습니다. 그 군병들 그들은 무지했지만 또 적극적으로 우리 주님을 핍박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그룹이 있습니다. 그 관정의 뜰에 있는 무리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복음서에서 항상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외쳤던 감람나무 그 잎사귀를 들고 외쳤던 그 무리들과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하고 과격하게 완전히 광적으로 몰입하고 있는 무리가 같은 무리라고 보는 것은 거의 틀린 것입니다. 거의 같지 않습니다. 지금 언제라고 했습니까? 새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3시에서 6시 사이, 뭐 4, 5시 정도 6시라고 보더라도 그때에 이스라엘의 여러 일반 대중 무리들이 그 빌라도의 뜰에 모여들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무리들 중에 구경꾼이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 있기는 했겠으나 불법적으로 또 주도자들에 의해서 동원된 무리들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중요한 때마다 뒤에서 후렴구를 넣어주고 뒤에서 아주 자신들의 의사들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령받은 내용들이지만은 그런 어떤 성전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지령받은 내용들을 계속해서 여론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대종들, 그 군중들이 그 여론을 조작하여 그들의 입장을 밝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지 않으려고 하죠. 결국은 뭔가 하면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라고 하는, 너희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그를 뭐 돌을 던져 죽이든지 그에게 사형언도를 해도 내가 모른 척 해주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거기에 관여하지 않겠다, 내가 거기에 개입하지 않겠다, 너희들의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에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무리들이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을 썼지만 유대인들이 소리를 질러서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빌라도의 아주 예민한 문제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는 시저 황제를 의미합니다. 케사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꾸로 됐죠. 빌라도는 종교 문제로 이거를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모여든 무리들은 이거를 정치적인 문제로 자꾸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예수를 무죄 방면하고 놓아준다는 것은 지금 정치적인 문제, 황제의 그 정치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를 눈 감아주는 것이니까 당신 그거 가이사의 귀에 들어가고 그가 그 소문을 듣게 되면은 당신은 아주 좋지 못한 것이다, 올바른 총독의 행동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우리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예민한 것이 뭐겠습니까? 인사권자의 눈치잖아요. 지금 빌라도가 다른데 별로 신경 쓸 게 없어요. 유대 지도자들의 요청은 피곤할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제 표심, 여러 여론들,
그리고 오늘날 정치인들은 여론이지만 지금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가이사의 승인, 가이사의 눈치, 가이사의 눈에서 벗어난다는 것, 그거는 그에게 제일로 지금 예민한 문제인데, 지금 이들이 동원된 청중들과 이 지도자들이 결국은 그 문제로 빌라도를 강하게 압박을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역적이 되는 일을 당신이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 말을 듣고는 이제는 빌라도가 물러설 수가 없어서 이제는 재판석에 앉아서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이랬구나, 이렇게 됐구나, 저렇게 진행됐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 구주께서 재판석에 피고인으로 앉아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를 유죄 선언하는,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이 역사적인 재판정을 우리의 마음속에 그려볼 때에 거기에 어떤 세력이 동원이 되었는가라고 하면은 모든 세상의 공적인 세력이 다 동원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세력들과 당시에 로마 행정 권력의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로마의 총독의 세력과, 그리고 그 여론을 등에 업은 여론을 일으키는 군중들 무리들과, 그리고 로마의 빌라도의 공권력인 군인들, 이들이 총동원된 것입니다. 세속의 권력, 종교 권력, 세속 권력을 시행하는 군사력과 그리고 여론의 무리들이 총동원되어서 우리 주님을 유죄 선언을 하고 사형, 언도, 십자가형을 내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시편 2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 이 오늘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의 사형 언도를 내리는 장면에 대한 메시아적인 안목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2절을 띄워주십시오. 여기 보면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그것을 끊고자 하는 그 일, 그 배후에는 물론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는 거를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냥 단순한 역사로 보면 안 되고, 여기에 엄청 오래된 시편 2편에서부터 수백 년 전부터 미리 예언된 그 메시아를 끊고자 하는 사단의 전략이 지금 여기 총동원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희생양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엄청난 일에 휘말려 가지고 우리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다, 이게 아니라 지금 오래된 영적인 전투의 맥락에서 우리 만왕의 왕 우리 주님께서 지금 세속의 권력의 정점에 있는 자와 종교 권력과 군병과 무리들이 다 그 우리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여기에 결정적으로 이제 드디어 사형 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읽어야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당하셨고 왜 이것이 단순한 하나의 개인적 사건이 아니라 우주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정반대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피고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이 심판대 앞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피고인으로 서 있습니다. 그 재판정 앞에, 세속의 심판대 앞에 피고인으로 서 있는 우리 주님인데, 우리 주님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모습의 특징을 말하자면 담대함과 침묵입니다. 별로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억울하고 모함이며 거짓된 선동과 폭력으로 가득한 그런 재판정에 앉아 있으면 저는 피고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취하겠습니까? 억울함을 호소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항의를 할 것이고, 뭐 어떨 때는 화를 낼 것이고, 변론을 할 것이고, 끼어들 것이고, 사람들이 하는 말들에 대해서 나의 의견을 말하고 도무지 못 받아들인다고 하는 그런 자세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 뭡니까? 우리 주님은 항변하지 않으십니다. 꼭 필요한 말씀만 하십니다.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크니라. 내가 크니라 라고 주님은 절대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러 가지 항변과 변명을 해서 이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 주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지금 그렇게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라는 것은 그 입을 열지 않고 잠잠히 있는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얼마나 정확한 묘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을 열지 아니하시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그 심판대 앞에 그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런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주님이 가만히 계시는데, 우리 주님이 침묵하시고 절제하시고 항변하지 아니하시고 저항하지 아니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나는 이 고난의 잔을 피할 생각이 없다. 나는 이 모든 일이 될 것을 미리 알았고, 나는 기도하였고,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고, 나는 이 길을 걸어간다 라고 하는, 이거는 모든 것들을 파악한 자의 믿음의 그 준비된 마음으로 지금 역사의 피고석에서 우리 주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욕당하고 불법 재판을 당하고 폭력과 조롱과 비난과 모든 수치와 멸시를 당하시면서도 우리 주님이 모든 것들을 받아내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죄인 취급을 받으셨죠. 죄인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권력과 모든 여론들을 동원해서 우리 주님이 유죄임을, 그리고 그 유죄 중에도 죽어야 될 자임을, 죽어야 될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될 정도로 우리 주님이 죄인으로 취급당하여 그 정죄 선언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논리, 자기의 협박, 자기의 그 어떤 계획을 가지고 몰아붙이지만은 우리 주님이 유죄 선언을 받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바로 뭡니까? 모든 인류의 죄, 우리의 모든 죄악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허물, 우리의 그 모든 죄책들을 우리 주님이 지금 짊어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미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무죄한 주님, 억울한 주님, 죄 없으신 주님, 우리의 의로우신 주님께서 작정하고 걸어가시는 그 길, 역사의 모든 세력들이 동원해서 일으킨 일들과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일들은 뭔가 하면 유죄 선언 받으시는 거예요. 죄인으로 정죄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는, 소망이 없는, 너는 죽어야 된다,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정죄에 이르는 과정을 우리 주님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까? 나중에 십자가, 부활, 그리고 구속의 은혜를 논하기 전에 지금 우리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아담 이후의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와 우리의 오고 오는 인류의 모든 죄악들을 우리 주님이 어깨에 짊어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죄한 주님께서 유죄로 당신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있는 거죠. 레위기에서 보면은 그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그 희생 제물을 마련해서 그 제물에게 안수하고 피를 흘리고 불태워서 주님 앞에 드리라. 그래야 너희가 정결하게 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한 것처럼 우리 주님에게 지금 안수를 한다는 것은, 희생 제물에게 안수를 한다는 것은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에게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 앞에서 우리 주님은 희생양이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표현하지 않았어요. 항변하지 않으시고 반응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위해,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이 땅의 공생애를 그렇게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 그 유죄 선언의 길을, 그 불법 재판을 담대히 담담하게 오히려 그것을 기다렸다는 듯한 모습으로 지금 재판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19장의 이 예수님의 사형 십자가형 언도를 받는 장면에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세력들이 총동원되어서 그들이 기어이 우리 주님을 유죄 선언을 일으키고 십자가 사형 언도를 내리는 그 모든 세력들을 보면서, 그런데 그 세력들 앞에 때로는 무기력하게 보이는 모습이지만 가만히 보면은 담백하게, 담대하게, 침묵으로 당신이 가야 될 그 길을 가지 않으면 구원도 없고 회복도 없고 그 대속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게 침묵하며 이 재판을 받아들이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선택이고 그 선택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었고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주님이 유죄 이 재판장 앞에서 잠잠히 나아가시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결단이고 우리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복된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